예, 오랜만에 제가 여기 앉는 것 같아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예. 두 분도 좀 앉아 계실 거죠? 예. 제가 요번에 좀 어려운 지역 갔다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불장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 불자님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 부족하지 않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뭔가 부족하다. 결핍에 대한 갈증만 내려놓으면 괜찮다. 불자님도 참 힘든 거는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불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거 그만큼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한번 어려운 곳에 다녀온 제 소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매번 이제 읽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닌가요? 이게 설명을 들으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애매하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설명해서 인터넷에 금강경에 한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쳐봐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냐? 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걸 듣고 경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참 독송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인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복지관 봉사하셨잖아요. 오전에 봉사함이 없이 봉사하는 거 요거하고 봉사하고 나서 봉사했다는 관념이 없는 거 이게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르다. 불교에는 단박에 깨닫는 길이 있고 점차 수행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사함이 없이 봉사하는 거는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길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저기 뭐 그냥 하더라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봉사하고 나서 봉사했다는 관념을 없애는 거는 점수다. 이렇게 이제 그냥 툭 던져놓고 말씀드려요. 부처님 당시의 인도 그리고 지금의 인도는 사상과 종교와 과학의 나라입니다. 특히 사상과 종교는 너무너무 많아서 인구수만큼 종교가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 중에 이제 주류가 브라만교죠.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었는지 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상가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신은 있다 또는 신은 없다 크게 얘기하면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크게 보면은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고 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신과 우리들은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이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이 뚝 떨어져 있는 존재라면은 신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신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번 생에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냥 이번 생 끝난 다음에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 본능적으로 그걸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뭔가 이 불안하고 힘든 이 현재의 삶,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죽음 뒤의 삶이 뭔가 내가 체험은 못해도 명확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부터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별 보고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그런 대상들이 나와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달림 보고 기도할 때 저 달림의 영향력이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거기다 왜 기도하겠어요? 나하고 인연이 있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몸과 마음 5가지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 2글자로 얘기하면 오온인데 불교로 얘기하면은 이 오온은 요번 생에 연속되죠. 이 몸과 마음은 쭉 지속되잖아. 그러다가 다음 생 되면 이 몸과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완전히 소멸돼서 나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 무는 진짜 완전히 없는 무.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하지만은 이 몸과 마음, 오온이 사라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상가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몸이 죽더라도 무언가는 죽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주체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몸과 마음, 오온이 사라지더라도 영원 불멸하고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저 천상계의 브라흐만가, 우리 인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트만이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생에도 나는 아트만이 있고, 다다음 생에도 아트만이 있을 것이고, 전생에도 아트만이 있다. 그래서 이 아트만과 내 안에 있는 이 아트만과 저 하늘나라에 있는 브라흐만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느님이죠. 하느님과 관계가 있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브라만교의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아트만이 있다라는 게 아상이에요. 아상. 아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트만이 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원 불멸의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라고 브라만교가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게 아상이다. 그럼 이렇게 고정 불변하고 영원 불멸한 것이 아트만으로만 해석되느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으니까 자기식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영원 불멸하고 고정 불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2024년도에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느님. 또 뭐가 있어요? 부처님. 신들은 전부 다 알라. 전부 다 이름은 틀리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영원 불멸, 고정 불변. 딴 거는 다 변해도 하느님은 안 바뀔 거야. 딴 거는 다 사라져도 알라와 하느님은 사라지지 않아. 그거잖아요. 그런 게 알라로 표현되든 하느님이라고 표현되든 야훼로 표현되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또 다른 이제 사상가들이 주장한 건데 나중에 부파불교 시대에 우리 불교의 부파불교 중에 한 파트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투까라, 뭐 푸도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이거 강의 끝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헷갈릴 때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브라우만교의 아트만 이것이 이제 아상이라고 번역했다면은 어떤 사상가들은 역시 이 오온이 몸과 마음이 이번 생에 지속되다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영원불멸하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 그거 이름을 하느님 대신에 야훼라고 부르고 야훼 대신에 알라라고 부르듯이 사람들이 각각 이거를 보트가라라고 불렀어요. 보트가라. 이거를 번역한 게 금강경의 인상이에요. 인상. 그 다음에 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영원불멸하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 다 사라져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가들이 있는 거죠. 중생이 그쪽 말로 뭐냐면은 사트바예요. 사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살할 때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이고 이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 뭐 이런 뜻인데 요게 저쪽 말로 하면은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야. 이 사트바라는 그 영원불멸하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 오온이 사라져도 이 사트바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거를 그런 주장을 당시에 인도에 팽배했던 그런 주장을 이제 부처님이 타파하셨는데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번역하자니 이걸 뭐로 번역할까 하다가 중생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에 또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자이나교에서는 이런 영원불멸하고 고정불변한 실체, 영원한 생명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그거를 지바라고 해요. 지바. 요 지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고 지바와 관계된 수행을 하니까 병폐가 생기니까 부처님이 그거 잘못된 수행이다. 잘못된 견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제 인도말로 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중국어로 들어오면서 번역하자니 이걸 뭐로 번역할까 하다가 이거를 지바를 수자상으로 번역했어요. 자이나교의 지바라는 거하고 관계된 개념을 수자상으로 번역했어. 부마라집이. 그래서 아트만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것을 타파하셨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하자니 아상으로 번역했고 보트가라 또는 푸드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온이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불멸하다. 다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보트가라를 인상으로 번역하고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 사트바에 대한 실체가 있다. 부처도 있지만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중생상으로 번역하고 사트바에 대한 관념을 그 다음에 지바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수자상으로 번역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식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상은 나라는 견해, 인상은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상은 뭐 목숨, 뭐 이런 견해인데 여기에 간통하는 하나의 그 원칙이 뭐냐? 이것들은 이 몸과 마음이 이번 생에 지속되는 이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절대 바뀌지도 않고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계속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에요. 이 아트만, 보트카라, 사트바, 지바 이거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불자님들은 독송하시면서 이게 나라 자아라는 관념, 개아라는 관념, 또 뭐라 그러지? 중생이라는 관념,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관념이라고 하나? 자아가 뭘까? 자아가. 그럼 개아는 또 뭔가? 개아. 이거에 대해서 좀 한문식으로 번역했지만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아와 개아는 무엇이냐? 다 영원불멸,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믿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상가들이 이런 주장을 폈어. 그래서 부처님이 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아상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아상들의 논조들이 사회에 팽배하니까 그 아상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금강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수벌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이 내 뜻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벌이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독송하시면서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응?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했느냐? 아니다. 그 당시에 팽배했던 주장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상을 말씀하셨고 인상을 말씀하셨고 중생상을 말씀하셨고 수자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본래 아상이라는 것은 아상이라 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쉽게 얘기하면 본래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아트만 하니까 부처님이 아트만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아트만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좀 말이 어려운가요? 어렵죠. 이거는 조금 인도 당시의 사상하고 불교 초기에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지 좀 앞뒤가 연결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중국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금강경 현대에 맞게 이렇게 좀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아상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치 아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을 치자 써서 아견 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아견. 아만은 뭐냐? 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교만심을 품고 있는 거. 교만한 거.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아만. 아애 사랑할 애자 써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좋은 거는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거는 상대방한테 주거나 말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일단 좋은 거는 자기 쪽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거는 그 근원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작동하는 거를 아상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한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게 무상하고 무아인 줄 모르고 영원불멸,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아치, 어리석을 치 써서 탐진 치 할 때 그 치를 써서 아치. 이 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견. 자기에 대해서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이거를 아만.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 위주로 살아가는 아애. 이게 이제 아상의 그것이죠. 그럼 개아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인상으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관념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관념. 이게 왜 사람이란 관념으로 썼냐면은 불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도 그래. 내가 지금 만약에 여고생 살다가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까? 이 형상 그대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이 형상 그대로. 이 몸과 마음 그대로 가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양반은 내가 요번 전생은 모르겠는데 요번 생에 내가 양반으로 살았으면은 다음 생에 나는 노비로 태어날까? 양반으로서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노비로 태어날까? 라고 양반이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왕들이 죽으면서 내가 요번에 폭정을 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다음 생에 내가 하천한 미꾸라지나 뭐 깨구리 뭐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왕족, 이 왕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인상의 영역이거든요. 각각 개별적인 아가 있어. 그 아는 바뀌지 않아. 수인경에 개아가 있고 수인경에 아가 있죠. 나는 나의 아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할 때는 수인경의 아와 나의 아는 다르잖아요. 수인경의 아와 나의 아는 달라. 수인경의 아는 다음 생에도 수인경의 아고 여의 아는 다음 생에도 여의 아야.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개아예요.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된 것 같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가 있어. 자아가 있어.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나만 생각하면 자아인데 다 아가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른 아야.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아야.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왕이 자아가 있지만은 개아의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라. 왕을 개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왕은 이번 생도 왕이고 다음 생도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비는 이번 생도 내가 비천한 몸으로 살고 다음 생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다음 생도 노비인데 노비에서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든 안 바라든 노비로 한 생 살면서 악업을 소멸하고 전생에 지었던 악업 때문에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그 노비가 된 악업을 다 닦아내고 이제 맑은 업을 지으며 살면 다음 생에 왕도 될 수 있고 대신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다 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아야. 다른 아. 그리고 그 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생도 안 바뀌고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윤회라 그래요. 윤회. 이것들이 윤회하는 거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를 이 인상으로 보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를 인상으로 보특가라. 이것이 윤회의 주체다라고 이제 당시 사상가들은 얘기했어요. 이거 안 바뀐다. 브라마는 다음 생도 브라만이고 수드라는 다음 생도 수드라야. 브라마는 브라만의 자아가 있어. 수드라는 수드라의 자아가 있어. 수드라가 브라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 왜? 이것은 영원불멸, 고정불변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상이다. 중생상도 수자상도 다 이런 관념이에요.
영원 불변의 실체가 없다. 아, 있다. 이거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상을 얘기하신 거지, 사상이라는 관념이 매우 중요하고 사상이라는 관념이 의미가 있어서 설명하신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당시 인도에 팽배했던 사상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무아를 얘기하신 거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금강경 국공하면서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상은 나는 나다. 아상은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생각. 나는 나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라는 관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어리석음. 나라는 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통들. 이게 총대명사야. 아상이 총대명사고, 그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인성은 뭐냐?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작동하냐 하면은 출가인일 때는 나는 걔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걔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걔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관념,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근데 너는 왜 걔를 안 지키는 그런 하열한 피부로 살지? 이 관념이 반드시 숨어 있어요. 나는 인의 예지신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서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인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예도 모르고 지도 없고 신뢰도 없는 저런 인간들, 이러한 마음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죠. 이걸 인상이라고 해요. 중국식으로 이해한다는 거. 중생상은 뭐냐? 나는 중생이다라는 관념. 이렇게 막 거만 떨다가도 뭔가 좀 근사한 일을 하자 그러면은, 또는 수행하자 그러면, 아이고 저는 중생이라서, 저는 범부 중생이라서 그거는 스님들이 하시고 저는 다른 거 하랍니다. 이렇게 또 살 길을 또 찾아내요. 그 앞에서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뽐냈으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중생이다라고 뭐 하심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아갈 용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불자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또 어떤 거냐? 아유 스님, 저는 기도하지 신행은 안 해요. 저는 스님 기도만 하지 부처님 경전 읽는 것부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하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요것이 내가 중생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나는 중생이다. 이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도망갈 구멍을 찾아내는데 기똥찬 관념 중에 하나예요. 조금 어떤 자리 가서는 내가 고결한 인간,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인간, 내가 너보다 더 고시 많이 하는 인간이야. 내가 너보다 더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굴다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 가서는 아이고 저는 중생인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 뿌리가 뭐냐? 중생상이다. 후대상은 뭐냐?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해석하는 데에서. 근데 오래 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살고 싶으면 복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복이 자기한테 오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자기한테 오기를 원해서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착한 일도 하고 의도적으로 복업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을 수자상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누려야지 하면서 착한 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뭐 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근지에 깔려 있는 그 관념의 뿌리가 뭐냐?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는 복을 충분히 누리고 싶다라는 게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고 싶다라는 거는 수자상에서 나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단지 큰 복을 큰 복을 바라는 이 마음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수자상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거다. 또 하나의 수자상은 뭐냐? 이 목숨에 대해서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목숨이 이번 생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만 인식이 있으면 다 알아요. 거사님도 알고 계시죠? 이번 생에 이 목숨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절대 내일은 아니야. 그러면 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내년이라고 생각하면 내년도 아니야. 10년 뒤에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아. 말로는 아유 스님 제가 뭐 30년 뒤에 뭐 살아있겠습니까? 그럼 30년 뒤에 살아있지 못할 게 확실하다면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근데 30년 뒤에도 안 죽을 것 같아. 죽긴 죽는데 그것이 당장 나한테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죽긴 죽는 거 인정하는데 이것이 당장 나한테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은 당장 10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인간사의 수명이거든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이 무상한 생명의 특성이거든. 업이 언제 발동돼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수자상이 강렬하게 발동하면 뭐가 되느냐?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돼요. 아니 뭐 내일도 있는데 부자님 이제 연불 좀 하시죠. 그러면 아니 뭐 죽기 전에 10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님 뭐 요번에 한번 우리 불사하는데 또 동참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다음에 또 할게요. 들어오세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게 불자님들 마음속에 지금 행배에 있지 않아요? 있죠. 그리고 어떤 복을 바래서 복업을 짓는 거, 큰 복을 바래서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을 향한 길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복을 짓고 있는 마음 지금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수자상을 뿌리로 해서 나온 생각들이다. 이런 관념들이 전부 다 우리 신의 깨달음에 큰 장애가 된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인연소생법이고 인연소멸법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사라지기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지 말아야지 영원한 건데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태어났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니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응? 지금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지 영원한 건데 이 마음은 수시로 바뀌잖아. 이 피부는
내 곱디 곱던 그 20대 피부는 어디 가고 이게 지금요? 막 검버섯에 지금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계속 변하고 바뀌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체험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대로 일추되는 이론이 뭐냐면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야. 응? 그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오늘 내가 배우자한테 격한 감정이 생겼어. 이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무상하고 무할해서 내가 집착할 만하고 붙잡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분노가 생겼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행이 이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배우자로 인해서 생긴 이 분노가 다음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재 이 분노는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이 분노는 실제하고 이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찰나만은 무상과 무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실제한다. 이 감정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에 붙잡혀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는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그걸 알았으면은 분노가 치성해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 아닌가. 곧 사라질 것인 줄 알면은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불자님들의 근원적인 체험이 각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반복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에 근원적으로는 내가 이 몸과 마음이 이번 생에 이렇게 인연 따라 살지만은 다음 생에 몸과 마음이 사라져. 하지만 몸과 마음과 별도로 뭔가는 영원불멸하면서 고정불변한 그 나라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걸 믿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거를 주장하는 교리, 이것이 아상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다음 생에 계속 이어지고, 너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는 그렇게 해서 이어질 것이고, 거사님은 다음 생에 그렇게 해서 거사님의 그 아가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윤회잖아요. 그게 보트카라거든. 그게 인상이거든. 중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지바가 뭐냐? 지바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순수한 영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수한 영혼 같은 것이. 이 몸과 마음하고 영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몸과 마음은 사라지지만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영혼 불변에 어떠한 영혼 같은 것은 있을 것이다. 그게 지바거든요. 지바. 이렇게 고정 영혼 불멸하고 고정 불변의 실체를 주장하는 것이 2600년 전에 인도에 팽배했는데 지금도 팽배해. 하느님은 영원 불멸하고 고정 불변의 실체라고 지금도 지구촌에 사는 인구의 4분의 3이 믿어요. 그 하느님이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든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든 야훼든 뭐 알라든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도 이 아상 아트만이 브라우만과 아트만의 이 개념이 아직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사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거지. 연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제할 거라? 어떻게 내 죄업을 사해 줄 수 있어?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부처님 당시에 팽배했던 그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름과 모양만 바꿔서 지금도 팽배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부처님 당시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많은 견해들이 지금도 똑같이 매우 불교보다 더 강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들 사회에. 금강경을 우리가 계속 의지하고 독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 사상에 대해서 좀 나는 이것은 스님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 이해됐어요? 내 설명이 그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 비판하셨던 그 아트만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보트카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후대에 보트카라라는 용어가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 그거를 비판하셨던 부분, 또 사트바, 고정불변의 사트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상가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지바에 대해 자인화교에서 지바를 얘기할 때 그 지바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비판하셨던 이런 사상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중국에 와서는 좀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하니까 이 글자 보고 번역했거든. 글자 보고 풀이를 했거든. 글자 보고. 이런 말을 왜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 연유를 아는 사람은 인도 사상으로 인도 사상을 끌고 인도의 그런 교리를 끌고 와서 설명했는데 그런 것이 접해지지 않은 중국 사람들은 이 글자 보고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해석이 그냥 너무 많아 인터넷에. 스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고 또 오늘 독송하시다 보면은 무엇인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애매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계라는概念, 세계라는概念. 다 사라져도 내가 죽어도 지구는 남아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져도 태양계는 남아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져도 우주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나는 죽어도 내일 이 지구는 있을 거 아니야. 응? 이 세계가 그럼 영원불멸, 고정불변의 실체냐?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응? 이게 뭐 해성 하나 날라오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세계가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으려면은 이것이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바뀌지 않으려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있어야 돼. 한 덩어리로. 실제로 있으려면 한 덩어리로. 그런데 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 인연에 의해서 막 이것저것 다 지수화풍이 다 뒤섞여서 이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바뀌지 않지. 영원히 지속되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흙,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막
지범벅돼서 하나로 지금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데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뭐라고 논의할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지구, 달, 태양, 화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야. 이름을 지을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이름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기타 등등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몸으로 감촉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법당이 영원 불멸하려면 이 법당이 그냥 하나여야 돼. 하나. 그럼 법당이라고 이름할 수 있어. 이 세상 유일한 거. 하지만 이 법당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의 하합물이야. 수많은 것들의 하합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 법당은.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원래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이걸 막 뒤범벅해놔서 원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제가 한번 저번에 그런 비유 들지 않았나요? 컵에다가 내가 모래 넣고 흙 넣고 물 넣고 내 뼈가루 좀 넣고 이빨 뽑아서 넣고 그 다음에 뭐 꽃잎 따다가 넣고 이걸 뒤범벅 해놨어. 이 컵에다가. 그리고 이 물건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만 얘기하고 하면은 그냥 그거 뭐예요 스님 그거 다 버리고 그러면 끝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돼? 이름을 지어줘야 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는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사실은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법당도 사실은 법당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이걸 법당이라고 이름 지어놔. 그래서 법당이 아니라 이름이 법당이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을 없애는 자리가 즉비의 자리인데 세계가 아니라 세계랑 지구가 아니라 지구 누가 이름 지어놓은 거야? 원래 이 물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된 거 이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래, 흙, 뭐 내 이빨, 내 피, 꽃가루, 뭐 철가루 이거 다 섞어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름을 지을 수 없고 누구도 이름 지을 수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데 누가 어느 날 그거를 땡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들이 전부 다 땡이라고 소통하면 이건 땡이 되는 거라고 그 순간에. 그러면 이 땡이라는 이 말이 이 하물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죠. 그냥 우리가 그냥 땡이라고 얘기하고 땡을 아니다고 착각할 뿐이지.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지구를 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구가 아니야. 그냥 이름이 지구일 뿐이야. 세계가 이름이 그냥 세계일 뿐이야.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 본질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 실상이다. 진실한 모양이 바로 무엇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그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양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규정할 수 없고 관념 지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규정하고 관념 지어놓고 그 규정과 관념에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는 거 이게 부처님이 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상에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상에 들어가. 그래서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없어. 왜냐하면 30 이상은 공덕성이야. 과거에 수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을 갖추신 거야. 이런 모양 갖추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요번 생에는 이게 부처의 얼굴이구나, 부처의 몸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공덕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수 없다. 이건 인연상이. 이것이 인연상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몸이라면 부처님 죽지 말아야죠. 부처님 살아 당시에 30 이상이 실체가 있는 거라면은 사라지지 말아야죠. 불에 태워도 사라지면 안 돼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 되니까 바로 그냥 재가 돼버리잖아요. 큰 불 되니까. 그러면 이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없어. 그러면은 그럼 30 이상이 아닌 것으로 부처를 찾아야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 그러한 공덕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30 이상이 나온 거잖아. 이거는 또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아. 30 이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30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쪽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이 금강경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그 대목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 이 사상에 대해서 좀 애매하시면은 제 설명이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이번 기회에 자라는 관념, 개아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또 영혼이라는 관념이 이것이 아트만, 보트가라, 사투바, 지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부처님이 타파하기 위해서 아트만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아상을 얘기하셨고 이렇게 쭉쭉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독송하시다가 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사상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부자님들 너무 바쁘셔서 이런 거 기억하고 다시 이게 쉽지가 한번 딱 정리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한번 깊이 딱 정리할 그런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독송하실 때 좀 쉬었다가 감사합니다.